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함께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말씀드린 대로 천국 시민의 윤리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천국 시민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3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3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부분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33절 말씀은 구약 말씀을 이렇게 쭉 구약 성경을 살펴봐도 명확하게 이 말씀으로 기록된 이야기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들 가운데 맹세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이 33절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여러 곳들을 보면 맹세하라고 말씀이 있고 또 그 맹세를 지키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신명기 6장 3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또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많은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제 홍기가 차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그 결혼할 대상의 여인을 얻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 엘리에셀,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그가 살던 땅으로 보내서 이제 결혼할 여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그래요. 너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이삭을 위한 짝을 구하지 말고 멀리 가서 내 민족, 내 고향 땅에 있는 여인을 이삭의 짝으로 구할 것을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너는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기로 맹세하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우정을 맹세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 사도도 항상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는 그 맹세의 고백들,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보면 그래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물으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들을 볼 때 맹세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맹세는 어떻게 보면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유익할까요? 이 불신과 거짓된 세상에서
이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 이 맹세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맹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대한 일 가운데 우리가 엄숙함과 권위를 위해서 맹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을 할 때면 누가 이 맹세와 같은 선서를 합니까? 선수 대표가 나와서 공정한 경기를 할 것을 그가 다짐하지요. 또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또 서약을 하지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세례를 받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서약을 합니다. 권사로, 장로로 우리가 또 이 임직식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죠.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3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맹세,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맹세함을 통하여서 확신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맹세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을 뒤엎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 뜻 그대로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맹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스위스의 취리히에서는 제세례파라는 이 극단적인 개신교 일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법 앞에도 맹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에 보면 퀘이커파라는 극단적인 종파가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 맹세도 하지 않으며 또 결혼식 때도 절대로 그들이 맹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맹세가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말의 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맹세를 너무도 가볍고 사소하게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남발하니까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더하기 위한 어떤 이 맹세, 이러한 맹세가 어떻게 보면 진실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 예는 너무도 우리가 쉬워요. 어떤 예입니까?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요. 여보 뭐해?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정말 아니야. 앞에 붙이는 정말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맹세해.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때요? 진짜 더 의심이 되는 거죠. 진짜 더 의심이 돼요. 바로 그거예요. 이 맹세라는 것을 내가 정말 정직해라는 의미를 앞에 붙여야 할 정도로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상대방은 더더욱 이 사람이 맹세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맹세의 법을 왜곡시켜서 맹세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 맹세를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운 것, 말하자면 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강대상, 또 아니면 피아노,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는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보는 하늘, 땅,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맹세를 했을 때는 그들이 이건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맹세를 쉽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으로도 말라. 이것은 큰 왕, 곧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 머리, 즉 머리털로도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도 검게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맹세하려고 하는 그 맹세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 이것을 걸고 나보다 큰 것,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그것으로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 중 한 가지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를, 사람들 앞에 맹세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놀랐어요. 애 떨어질 뻔했어요.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몇 계명이에요? 일컫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예? 1, 2, 3, 4 다 찍어 보세요. 맞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3계명. 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헛맹세를 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셨던 이 말씀, 이것의 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니 첫째는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일들에 관해서 맹세를 합니다. 또 아니면 이 맹세와 비슷한 우리 서약, 또 아니면 선서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멤버가 왔나? 오늘 생각하고 계획한 게 있었는데, 예. 신랑 김진식 군과 신부 한정수 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부부의 정조와 대의를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김진식 장로님이 하셨어요. 제가 왜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르시죠? 아니, 저번에 우리 서지방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이 훌라후프 대표를 나오라고 하는 거죠. 훌라후프 잘하는 우리 여자분들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 김진식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정수야, 너가 나가. 너 잘하잖아. 야, 저는요,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은 아들, 딸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 엄마라고 하잖아요. 너무도 다정하게 정수야, 네가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저기 추첨권, 우리 행운권을 추첨하는데요, 한정수 권사님이 뽑혔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 김진식 장로님이 누구 일보다도 더 기뻐하시면서 본인이 그걸 들고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야, 제가 이걸 보고 이 부부 대단하다. 어디 가셨어요? 정수는 좋겠네.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 내가 충성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을 하지요. 또 우리가 인생의 여러 순간들마다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할 때가 있어요. 서원을 한다라는 것이죠. 주여, 내가 이 일들 주님께서 잘 되게끔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서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결코 가벼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하였던 이 서약이라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18세기 이 플렐링 하이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대각성 운동에도 이 역할을 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신학교를 갔다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첫 목회지에서 갑자기 홍수가 나고 성도들의 집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쓸려가면서 교회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14개월 만에 목회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방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라레탄스라는 지역에 가서 목사님 목회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요청이 오면 어디서든 가서 해야지, 어디서든 가서 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그리고 허락을 했는데 이게 네덜란드가 아니라 미국이었던 거예요. 이 아메리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5편 4절 말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라는 그 말씀을 그가 묵상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자신이 서약한 대로 그 목회지로 갔을 뿐더러 아메리카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부산 지역에 김광일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권 변호사인데요, 이 국회의원도 하고 정치계에서는 이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선서와 거짓말 대회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기서 한 가지 얘기가 제가 이제 좀 본 내용 중에, 이 재판을 위해서 증인을 신청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증인이 나오면 다 선서를 한다라는 거예요. 법 앞에 선서합니다. 그런데 선서를 하고 나서 이들이 증언을 할 때면 모두가 다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것,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것이면 다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신뢰와 그의 약속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 맹세, 소원을 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진실한 말만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언어는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낸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런데 이
언어는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이죠. 이 말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자녀들에게 쉽게 매일 던지는 그 말들이 결국은 내 신앙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추어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요, 항상 하나님 앞이라고 또 우리 성도들 늘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쁜 말만 합니다. 축복의 말만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어때요? 항상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모습이 참 은혜가 될까요? 예, 판단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이 말들, 평소에 나의 어떠한 말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결국은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할 때에 예면 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제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예라고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부연 설명이 길어지면 뭐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내일 우리 모임이 있는데 나오시죠? 그랬을 때 예, 그럼 나와요. 아니요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럼 다 뭐예요? 아, 그게요, 제가요, 그런데요. 말이 길어지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은 예면 예로 아니면 아닌 것으로 그러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의 그러한 명확한 대답이 있으면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대답이 확실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실해.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 사람들 스스로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주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뿐더러 그렇기에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확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어떤 서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면 나는 믿어 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이 진실된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정말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반대로 맹세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맹세를 하되 그 맹세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서 주의 그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또 나라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보증된 사람으로서 진실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신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그리 힘든지요. 때때로 나 자신 또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주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참이라 주장하며 거짓을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세상을 향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